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그 넓이를 더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또 세워갑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이 에베소 흩어져 있는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야고보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 하나도 빠짐이 없이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그 부족했던 것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이 이루는 것,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때로는 어긋나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갖춰지고 채워져서 이 온전하고 빠짐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함, 온전함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시면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잘못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빠져 있는 것들이 그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결핍이 없는 그런 온전함, 그런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4장의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4장의 말씀 보시면 또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앞서 3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그 성숙함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12절에서 말과 혀에 대한 성숙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작은 지체지만, 혀가 작은 지체지만 그것은 사로는 불이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것이다. 다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 말에 실수함이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성품,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지혜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숙하다고 하는 것, 온전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 있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다.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 땅에 있는 지혜를 따르는 자들, 세상에 있는 지혜, 즉 마귀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다툼과 시기다. 싸움이다. 그는 땅에 속해 있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성결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다. 화평으로 씨를 뿌려서 의를 거두는 자들이다. 이런 삶이 어떤 사람이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채움을 받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게 성숙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 땅에 속해 있는 허물과 정욕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따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따르는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이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가 돼서 그걸 따릅니다. 이 세상과 나의 정욕과 마귀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지혜가 돼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라나는 것이다. 땅에 있는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게 성숙하는 것이에요. 오늘 4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또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1절 보시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말씀은 너희라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너희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한 공동체 내, 또는 내 안에 있는 이 싸움과 다툼,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로부터 납니까?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말씀을 본 바와 같이 그 시기와 다툼과 싸움은 어디로부터 나느냐면 이 땅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싸움은 1절에 이어지죠. 2절에 이어집니다. 1절입니다. 너희 안에 싸우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고 시기가 나고 다툼이 나는 것이 아니냐.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와 다툼, 싸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또 공동체 안에 믿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의 시기와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매우 현실적인,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서도 살아가면서 늘 겪게 되는 일이에요. 이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싸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시기하며 다투고 갈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게 다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고 하는 그런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야고보는 아주 실상, 우리들의 삶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희는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원해도 너희는 가지지 못한다. 너희는 죽이고 또 탐욕을 부린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는 더욱더 갈등하고 싸운다. 왜 갈등하고 싸우느냐?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구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해도 그것을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얻은 것을 너희의 즐거움에 소비하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너희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다툼이,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정욕 때문 아니냐?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정욕 때문이 아니냐? 이 땅에 있는 것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돼서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기를 바라고 서원하지만 그러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자신들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너희 자신들의 정욕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알라. 4절과 5절에 그리고 6절까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실상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정말 적나라하게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가늠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에요.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우상 숭배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8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라고 나오죠. 죄인들아. 같은 말이에요. 너희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그리고 죄인들아, 그리고 8절 후반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다 같은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죄인들아, 너희 가늠한 자들아.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외 다른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 외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너희 우상 숭배자들아, 너희 죄인들아, 하나님 없다 하며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방향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아, 물결치는 파도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런 자들아, 아주 신랄한 말입니다. 너희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 우상숭배자들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과 가까운 것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마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가깝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말하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시기하기까지 시기한다, 사모한다,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말이 합쳐진 것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고 시기한다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 말이냐면 이게 잘못 쓰여지면은 아주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지만 대조적으로 쓰여진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되면은 나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도로 반대하는 것이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면 나는 불행해진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안 되면 나는 기쁘다. 이런 대조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즉 우리가 잘못돼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이 헛말이냐?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기하기까지 성령께서 사모하신다. 그리고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간음한 자들아, 하나님 버리고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 욕심을 버리고 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즉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며 마귀를 따라가며 사는 삶은 결국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죄인의 삶인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잊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을 다 대적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7절부터요. 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전히 드려라. 하나도 빠짐없이 드려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마귀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마귀를 따라가면 그 마귀가 너희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피하리라. 이 피한다는 말은 소극적인 말이고 적극적인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도망간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도망간다. 마귀가 왜 도망가지 않느냐? 마귀랑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귀를 대적하면 이깁니다. 마귀가 도망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서는
이 세상의 문제, 세상이 가져다 준 유혹, 뭐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대적하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 계속 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다가왔어요.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와 타협을 하셨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 싸웁니다. 마귀는 도망갑니다. 물러가는 것이에요.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씻으라.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죄인들아, 죄를 벗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정결해지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뭔가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깨끗한 것이에요. 순결한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결한 게 아닙니다. 순결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까?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기쁘게 살고 웃으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왜 애통합니까?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저 우는 겁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아,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안에는 정결한 것이 없이 그저 죽이는 것, 더럽고 추악한 것, 모든 불의가 가득한 아주 심각한 것들, 아주 더럽고 추한 것들,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들, 정말 감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내 안에 정직하게 직관하여 내 모습을 보니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나 어떡합니까?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아니에요. 그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라. 내 자신을 보고 연약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라.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 삶에 취하지 말고 이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늘 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지 못하면 잘하지 못해요. 정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윤동주 시인이 그 24살의 나이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죠. 그 참회록의 첫 번째 연은 이렇게 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윤동주 시인은 24살 아주 젊을 때, 젊다기보다도 아직 생각이 깊어지지 않은 어릴 때죠. 그때 이 참회를 하는 것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욕될까?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 찌꺼기 껴있는 그 추악한 더럽게 남겨져 있는 그것이 거울에 껴서 거울을 볼 때 나에게 보이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욕된 것인가? 내 삶이 그런 것인가? 그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이혜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거울 속의 내가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집 가운데 나와 있는 시인데 주제가 되는 시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연에 이렇게 썼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늘 내가 낯설어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낯설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추한 모습이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망치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고 도망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고 슬피 우는 것이에요. 성숙하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자라서 온전해지는 성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웃을 해치지 않아요. 헐지 않아요. 이웃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이웃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공동체를 허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어두운 지옥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활개치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혼란과 다툼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받았을 때 어거스틴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성숙한 것, 믿음의 성숙한 것은 나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모난 일들 때문에, 모난 성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겸손이 없는 미성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루어 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아닌, 내 이기적인 습성을 따라, 관습을 따라 사는 것 아닌,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낮아진,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 앞에만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할 때 마귀는 우리를 통하여 사악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도망치고 말 것인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질병과 전염병과 지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모든 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그 모든 짐을 주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2년 이에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충성하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가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